반갑습니다. 저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아름다운 만남, 성스러운 인연의 성지인 화해교당에서 성불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고도화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이 아니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보며 어머님과의 인연에 감사했던 일들과 교당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고향은 남도 강주입니다. 어머님은 17세에 결혼하시어 5남매를 낳으셨는데 31세에 되던 해 아버님께서 일찍 열반하신 후 참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터라 어머님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니어커 형상으로 저희 5남매를 기르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9살로 어머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 자라며 어머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던 어머님은 63세에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 한쪽 팔과 다리의 마비로 보행을 할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여러 병원들을 다녔고 어머님은 병마를 극복하고자 힘겨운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비 증세는 더욱 심해져 온종일 병상에 누워만 계셔야 했고 물 한 모금 삼키시는 것도 힘들어지시면서 온몸은 가시처럼 여의어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가면 언제나 반가운 목소리로 내 아들 왔냐 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제 곁에서 어머님을 조금씩 떼어놓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저를 반겨주시던 어머님은 이제 아들의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초점을 잃어버린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며 고목처럼 누워만 계셨습니다. 얼마나 애롭고 쓸쓸하실까. 너무나 힘드셨던 지난 삶에 대한 아픈 기억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병실을 나설 때면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고 어머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기 시작하였고 심신도 지쳐가고 있을 때 정읍경찰서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화해교당 한성민 원무의 권유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노상절에 다니시며 불공을 올리셨고 어린 시절 새벽이면 청소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신앙의 힘과 자식을 위한 일념이 홀로 어린 5남매를 키워내시는 큰 힘이 되셨나 봅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신앙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한다는 원불교에 쉽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당의 첫 느낌은 신선했습니다. 절에 다닐 때는 부처님께 절을 하고 스님의 덕경세를 드리며 막연하게 정성을 올렸는데 원불교는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는 살아있는 불법을 지향한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원불교는 마치 불빛을 보고 맹렬하게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물질 만능의 이 시대에 오히려 불행하고 정신이 허약한 고통받는 중생들의 삶을 예견하신 대종사님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제 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 시대적 소명의 종교라는 점이 저를 또 한 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사원중 부모님 은혜에 대해 공부하며 부모님이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고 설사 나타났더라도 저절로 창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하며 어머님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헤아리게 되었고 저는 어머님을 더욱 잘 보살피는 일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지난해 겨울 78세를 일기로 고단하고 힘드셨던 삶의 여정을 접으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셨던 어머님은 천지화라는 법명을 받으시고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법명으로 교당에서 천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법에 기여하시도록 인도해드렸고 완전한 해찰천도를 축원 올리며 어머님과 저의 인연이 이 회상에서 불련으로 다시 만나기를 염원하니 한없이 기쁜 슬픔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처도 교당에서 자비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법회 사회도 보고 강연도 하고 매주 수요일에 이르는 선방 모임으로 108배 수행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며 법 동지들과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느라 직장 동료들과 밤늦도록 주 선생을 벗삼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음날 저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머리는 벌에 쏘인 듯 온종일 아프고 속은 마치 경랑의 조각배에 몸을 실은 듯 심하게 올랑거렸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몇 번씩이나 약국을 들랑거리던 중 신기하게도 저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일찍이 대종사님께서는 손에 부채를 들고 있으면서 더위를 당하여 쓸 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라고 하셨는데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시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주 선생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연유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지갑까지 두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일석삼조의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공부를 통해 이해심과 온전하진 않지만 멈추는 힘이 생겼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된 것을 큰 행운을 얻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바탕에는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매일 조속심고 올리기, 경전 읽기, 자선 등을 실천해보고 법회와 법동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공부 방법을 주고받는 회화의 시간들이 그 힘의 원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교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몸에서 교전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겠다 싶어 법회 나갈 때는 물론이고 출퇴근 때도 교전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대조해 보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교무님을 비롯하여 교도님들과 함께 맛있는 삼겹살 파티도 하고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종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육상전이구나. 저는 또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 생각엔 감히 저도 대각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교당 생활은 4년 차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50 중반을 넘어섰고요. 어떻게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 온전한 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경계에도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의연하며 희노애락의 근원적 고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며 저희 삶이 더욱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어머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시리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며칠 전에는 교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열반 1주년 기념제를 올려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좋은 몸 받으셔서 다시 오라고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리를 통해 부처를 이루려 합니다. 그런 연후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종사님께서 크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불법의 길로 인도하여 광대무량한 회복을 누리도록 해보겠다는 큰 서운을 세우고
감사 생활을 유무년 표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저는 원불교를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단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세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